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나는 땡땡땡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의 말씀에서 나는 땡땡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땡땡의 하나님이다. 기억해요? 뭔지? 맞아요. 우리 동일이하고 승민이가 맞춰줬는데 나는 약속의 하나님, 나는 언약의 하나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두 친구에게는 문상 하나씩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함으로써 너와 나의 관계가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 왕으로서 통치하는 백성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맺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보호한다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처소를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스러운 천막이라고 하여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하고 또는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살펴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100% 반영된 물건인데 이것을 짓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내십니다. 그 조건은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PPT로 띄워주세요.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말씀 그냥 PPT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예물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을 실려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갖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원하고 그 방법대로 지어지길 원했지만 그 예물을 드리는 데의 공식적인 것은 조건은 어떠한 물건을 내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라. 이 얘기가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혹은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100만 원 이하의 물건들은 갖고 오지 마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제가 뭐 백금이나 아니면 로즈골드나 이런 금 종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금만 갖고 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어떤 것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이 요구 조건을 들은 백성들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이 반응할 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록들을 나열하면 예물들과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들이 차고 넘치도록 백성들이 갖고 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 기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요구를 이 백성들은 응당히 그것을 마땅히 여겨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민이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굳이 보면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반응을 보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은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이것이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죠, 사실은.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냐면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보답에 대한 부분이 샘솟아요.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가장 핫한 걸그룹이 누군지 잘 알죠?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소위 말하면 떡상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떡상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시기와 맞물리냐면 이게 잘 보면은 세상은 학폭과 LH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같은 동일선상에서 가야 되는데 이 반칙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자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사치 발견되고 어려워지자 그 사이에 한 작은 빛이 발하기 시작했죠. 어떠한 유튜버가 그것에 대한 그 브레이브걸스에 대한 미화들을 유튜버로 올렸을 때에 그것이 발화점이 되어서 확 하고 확산된 거죠. 그 확산된 일화들을 살펴보면 뭐냐면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은 예전에 인기가 그렇게까지 있던 팀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미 나이도 많이 먹게 되었고 그 걸그룹의 평균 나이가 30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20대 중반에 활약하던 걸그룹이 30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인기가 없고 더 이상 시장 가치에서 내가 걸그룹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거기서는 국군 장병들이라 그러죠. 그 군대에서 위문 공연으로서 그 걸그룹을 초대했을 때 정말로 열심을 다해 성의를 다해서 그 국군 장병들의 그 사계를 올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특별한 미담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백령도라는 섬에 위문 공연을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위문 공연을 가게 될 때 서울에서 백령도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약 12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8시간에서 12시간을 들어가는데 갔다 나오면 하루가 없어지는 거죠. 걸그룹은 행사를 많이 뛰어야 되는데 거기를 공연을 갔다 온다라는 것은 그냥 그 공연을 위해 며칠을 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연을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때 함께 나갔던 그 같이 휴가를 나왔던 군인들에게 사인과 사진들을 다 피곤한 가운데도 일일이 다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미화가 아니라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냐면, 이 전역한 사람들, 한참 동생이죠. 그때 당시에 25이니까 이 국군 장병들이 예비역들이 되고 민방위가 되어서 그 나 어려웠을 때 도와주고 상냥했던 그 걸그룹이 이 어려움에 처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자발적인 참여로서 여기저기서 미담을 올리기 시작하였고, 그 미담이 점점 더 확산돼서 이 강제적으로 4년 전에 발표한 곡이 모든 차트를 석권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역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기합니다. 예비역들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나에게 내가 어려웠을 때 사소하게 이 신경 써준 걸그룹의 그런 위로가, 나도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니까 나도 보답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정말 이 가운데도 너도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는 그 자발적인 참여에서 결국에는 이 차트 1위라는 놀라운 것을 석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모습에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자, 이 광야에서 줄이고 배고플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라는 물건을 건설함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매우적으로 또 보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 성막을 짓는 것에 동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데, 그 드린 예물을 보면은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상품이었습니다. 각종 귀금속, 최상품 옷감이며 가죽과 실, 나무조차도 엄청나게 좋은 물건들입니다. 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 3절 뒤에 보면은 금과 은과 노시라고 쓰여 있죠. 이 보면은 그냥 무작위에 이게 서열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잘 보면 금이 제일 귀하죠. 그 다음에 은이죠. 그 다음 뭐예요? 동이죠. 보면 그 다음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청색이 당시에는 제일 고가의 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청색 실을 만들어내려면 힐라존이라 부르는 작은 바다소라의 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였냐면 1.4g의 청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12,000마리의 소라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12,000마리의 소라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염료로 하여서 청색실을 만들어냈는데, 이 실뿔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지으실 그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사용된 나무 중에 조각목이라고 나옵니다. 그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를 5절 뒤에 보면은 그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가 사막에서도 견딜 수 있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나무가 수명이 길고 영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죽을 때에 이 잘 상하지 않고 오래가는 영원한 상징을 띠는 이 조각목을 관으로 짜가지고 죽을 때 그 관에 안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은 성막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짓게 하셔서 구하기도 어렵고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만들 수 있는 성막을 왜 하나님은 짓게 하셨을까요?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만들었을까요? 왜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성경을 바라볼 때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언제 어디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의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세상 온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작은 천막 안에 굳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죠.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보이는 천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단절되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박물관이나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작은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지를 우리는 예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구약의 성막은 이처럼 미리 지어질 어떤 건축물의 모형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지어졌고 그 성막이 모형이 되어서 무엇이 지어지냐면 예루살렘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 모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전으로 변화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성막이 되었고 성막이 지어지자 성전으로 옮겨져 갔고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이 무너지자 또 다른 성전을 찾기 시작했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신 성전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동행하신다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말미암아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고 든든한 우리의 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동행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신이자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날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헌금이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내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금액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고 자발적인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고민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다시 볼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